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부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산상수훈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을 지난주에 마쳤고요. 이제 6장입니다. 6장은 쉽게 말하면 경건 생활에 대한 그런 교훈들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교훈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이 말씀으로 또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의,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회적인 어떤 정의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의는 사회적인 정의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신앙적인 의, 경건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어떤 그 의로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 경건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원했다,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가식적인 의입니다. 위선적인 의입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꾸미는 그러한 의. 겉으로는 참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표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잘하고 또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금식을 잘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유대인이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구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그 정신이 다른 데 있습니다. 정신이 또 이제 다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로 주셨고 그것을 내가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으로 내 생활에만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재물을 잘 모으는 것도 달란트지만 그보다 더 귀한 달란트는 그 재물을 지혜롭게 잘 쓰는 달란트.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제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제를 위한 11조를 따로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11조 가운데 하나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를 위한 11조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에 이삭이 떨어지는 것을 줍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때로는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걷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관례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을 치유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육의 양식을 끊으면서 그리고 밥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금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참 경건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입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제를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면과 일치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참 이 사람이 선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돕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내면은 그렇지 않은 것.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악한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참 기도 잘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것.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것. 겉과 안이 일치하지 않는 것.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다른 것. 그것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했고 그리고 금식하는 그런 표를 나타냈습니다. 내면적 경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드러나는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경건은 진실성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경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그 신앙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하는 것 그거는 참 좋은 것이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니 그들의 말하는 것은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가식적인 경건,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그런 경건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2절 이하에서 쭉 이어지는 거죠. 본문 2절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는 원래 연극 배우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연극 배우들.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합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정말 자기가 연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연기를 이제 하지만 아무리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그 사람과 실제 삶 속에서의 그 사람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나팔을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면서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저쪽 스페인에서부터 심지어 지금 프랑스 고연까지도 되죠.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중동 지역까지 아주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개선식을 합니다. 그때 황제가 맨 앞에 이제 가죠. 그리고 그 뒤에 장군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포로들이 쭉 이제 묶여서 이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돈을 확 뿌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로마 시민들에게.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그 돈을 이제 줍죠. 황제의 자비로움을 찬양하면서 황제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로마 시민들은 확 모여듭니다. 그리고 돈을 주어요. 그리고 자비로운 황제를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황제가 정말 자비로워서 그렇게 돈을 뿌리는 거겠습니까? 그 로마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참 자비롭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세레모니죠. 황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각 영지에서 그런 식으로 자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그런 그 부자들도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은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고 또 뭔가 좀 구제하고 싶을 때에 나팔을 불어서 가난한 사람들 모이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뭐 크게 나쁜 일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마음이 그 사람들을 정말 구제하고 싶은 그런 그 자비로운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율법에 따라서 구제를 잘 하는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었거든요.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는 참 경건한 사람이다.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팔을 불고 돈을 나눠줌으로써 또 그렇게 과시를 했던 겁니다.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참된 이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들의 그 어려운 삶을 아파하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기 과시용입니다. 가식적인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뛰어난 연기를 보인 연극 배우가 연극을 마치고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보상이죠.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음으로써 너희 받을 상은 다 받았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은 없어. 위선적인 구제에 대한 상은 하늘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참된 구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참 유명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정말 누구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말 그대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우렁각시처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부천사라고 그러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이러한 기부천사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전후해서 그 돈봉투를 수십 년 동안 동사무소에, 돈봉투가 아니라 이렇게 같은 상자죠. 이것을 자기가 그 모은 돈을 동사무소에 수십 년 동안 갖다 놓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자기가 모은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또 이것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러한 그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구호단체에 정말 은밀하게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기부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은밀하게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참 은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홍보하듯이 기부하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은밀하게 구제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남모르게 기부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구제와 이 섬김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을 하고 보상해 주겠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해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도운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도운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내가 치료를 해줬으니 그 치료비를 나에게 돌려주고 때로는 더 큰 보상을 내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겠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내가 도울 수 있었으니 그를 돕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지갑에서 나가도 될 정도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사랑의 선물 헌금을 하죠. 정말 지난 해에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지만은 우리가 또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드린 헌금,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귀한 그 헌금들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더 힘든 처지에 있는 개척교회와 곤란한 상황에 있는 그런 그 목회자와 선교사들 참 귀하게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은밀한 가운데에
정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를 그 헌금들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또 진심으로 구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정말 이 돕는 것이 기뻐서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설악산에서 지게를 지는 그런 지게꾼의 이야기를 우연히 봤습니다. 45년째 이 지게를 지고 짐을 저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임기종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자기 몸으로 때우고 사는 그런 분이에요. 아마 나이는 이제 60 한 중반이고 60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지게를 지고 설악산을 오르내리는 겁니다. 설악산에는 참 유명한 명소들이 많죠. 비선대도 있고 흔들바위도 있고 울산바위도 있고 대청봉도 있습니다. 울산바위나 대청봉은 쉽게 올라갈 그냥 짐 안 지고 맨몸으로도 참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을 얼마나 받느냐고 물으니까 비선대까지 올라가는데 8,000원 받는답니다. 그리고 흔들바위까지 올라가는데 2만 원 받는데요. 그마저도 이제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이 여러 가지 그 복지시설에 쭉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부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기부를 하게 됐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애인 아들이 있는 그 시설, 자기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장애인 시설에 이렇게 이제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간식을 사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사다 주면 또 그러니까 또 다른 애들 것까지 같이 사갑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돌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그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쓰는 것은 아까운데 갖다 주는 것은 기분이 좋더라. 이분의 그 동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대가를 전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누어 주니까 갖다 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고 그 기업들이 이제 그 기부금을 낼 때 그러죠. 기부금을 얼마를 내면은 그 기부금에 대한 그 세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그 기업 수익 그 매출인지 수익인지 거기에 몇 %는 또 기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법적인 이유 때문에 기부를 하고 구제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표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또 기부하고 구제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주는 것이 제가 기분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구제하지 않는 거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기쁠 때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참 감사할 때 또 우리가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런 그 교회들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그 교인들이 많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앙 때문에 시련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 헌금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넘치는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꺾을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연보를 풍성하게, 여기의 연보는 구제헌금입니다. 풍성하게 했더라. 그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교인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풍성한 연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가난한 여인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크고 귀한 구제 헌금으로 그렇게 인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기근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에게 드린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것이 가식이 없는 구제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나눔이죠. 그 섬김으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지역에 기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섬김으로 복음이 더욱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드리는, 그래서 나누는 그런 그 구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구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의 부끄러운 것 전혀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선함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제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숨길 수 없고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에 어느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거짓된 것들, 죄악들,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선함,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참된 기도, 우리의 참된 나눔과 섬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러한 선함이 드러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고 하셨죠. 그리고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마시게 했고 언제 우리가 영접했고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혔고 언제 우리가 돌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것, 그 작은 일 하나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구제와 섬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정말 작은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을 함께 지신 것처럼 그렇게 그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가식이 없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구제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박수를 치시고 하늘에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4절 말씀 아닙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자기 목숨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불렀습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위기 때에 도와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대답합니다. 자기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기에 먹을 것을 두렵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 주십시오. 다윗이 바르실레를 축복하고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요. 다윗이 임종을 할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바르실레의 자손들, 내가 위기 때에 나를 도와준 그 바르실레의 자손들이니 너는 특별히 그들을 잘 보살펴라. 바르실레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해서 아무도 돕지 않는 처지가 된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보상을 이 바르실레가 받게 되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그 선행에 대해서, 그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크게 보상을 해 주신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보상, 내가 이걸 이만큼 도와주면 그가 나에게 더 크게 갚아주겠지. 내가 왕을 도와줬으니 왕이 다시 권력을 찾았을 때에 나를 크게 쓰실 거야. 이러한 그 기대를 갖지 않고 그냥 내가 도울 수 있으니 도왔을 때에 생각지 않은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제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상이 보일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 또한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짐을 져주시니 나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봉사할 때 그렇게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가식이 없이 오직 은혜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나누고 섬길 때에 그 진실된 구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식이 없는 그러한 그 경건함, 거짓이 없는 정말 진심의 나눔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